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자손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바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과 요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초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음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의 성문에 어두워져 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과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이 거룩한 갈망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 깨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의 시작, 이 새벽이 우리의 시작이지만 밤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준비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학교, 직장, 가정에 보내진 우리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과 증인됨의 놀라운 부르심 안에 신실하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듣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영 성령이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우리로 주께 순복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서게 하시되 각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준비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성령 안에서 공유하고 교통하는 이 여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2장에 우리가 어제 살피질 못했는데 느헤미야 12장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과 1차 귀환할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과 그리고 성전 봉헌식 가운데에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정결과 그리고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재정적으로 섬기고 또 그들의 모든 삶의 공급을 책임지는 첫 번째 이금 처음 익은 열매와 그리고 11조의 활용 방식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우리가 착각을 하고 그 방향성 안에서 이거 모니터 좀 올려줘요. 방향성 안에서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전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뭐 예를 들어 정부 정치 가운데서는 이전에 있었던 정부를 부인하거나 그리고 그들의 단점을 찾아내는 것으로 개혁을 시작한다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단점과 또 원칙적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돌아가고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적이거나 사람들에게 자극을 준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회적 통념 안에서 기준들이 과거 전통이나 아니면은 과거 했었던 어떠한 경험적 기준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계시되고 또 선포되는 것들을 많은 젊은 세대들이 싫어하는데 그 경험들 가운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틀린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의 옛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의 신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개혁은 결국은 위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옛 것으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하는 케뎀, 그 창조 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디자인,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영적으로 이 부흥의 시작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개혁할 때에 회개부터 한 겁니다. 이게 회개 운동이 개혁 운동의 매우 중요한 키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쭉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시고 십자가의 길에 올라가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메시지, 마지막 설교가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새 계명은 트렌드한 의미에서의 새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의 새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의 요한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새롭다 한 것은 옛적 것을 말한 겁니다. 옛적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적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진리, 그 본질로부터의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 중에 세 계명이라 해서 토라를 묵살하고 토라는 이제 다 지나가서 끝이야, 예수님이 세 계명이야, 그러니까 다 토라 구약성경 이런 거 다 필요 없어가 아니라 renewed covenant, 다시 말하면 과거의 계명이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그 대상자들이 언약을 어겼으므로 그 언약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오는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new covenant, renewed covenant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교회가 이해해야 교회가 영광스러운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이 교체되거나 어떤 리더십이 교체될 때에 우리는 보통 어떤 새롭다 그러면은 뭐 직무실을 바꾸고 리모델링하고 뭔가 그 방향성을 바꾸고 새로운 무슨 사역들의 프로그램들을 하면 개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걸 풍성하게 합당하면 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개혁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개혁에 놀라운 표가 있어요. 그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13장에서 읽은 개혁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지속적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과거를 밟고 일어서는 제국주의, 세상의 임금들이 하는 짓거리와 같은 것을 하면 안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개혁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의 릴레이 경주로서의 바톤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임금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 안에서 어떠한 시간에 우리도, 교회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세속화된 상태에서 세상의 임금들이 하는 짓거리,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밟고 아버지 세대를 존중하지 않고 욕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떠드는 그러한 개혁을 개혁이라고 말한다고요. 사람들이 일정 기간 저거 이전에 하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 리더로 온 사람이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분별을 해야 된 건 뭐냐면 이전의 대통령이나 이전의 리더들과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와 그 개인과 그 공동체에게 주어진 본질적 디자인, 부르심을 걷고 있느냐에 대한 신실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국가, 교회, 가정, 개인의 부르심 안에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가 새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뉴라고 한다고요. 새롭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트렌드와 브랜드한 이 프로그램들이 위험한 거는, 사람들이 이게 실증을 자주 내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유행을 잘 따르고 트렌드하다. 이전에 없던 건데,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걸 했었는데 하고, 이게 비교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안에서 이거 새롭다. 근데 새롭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하고 진행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 진리, 말씀, 본질, 생명, 이런 것들이 지금 쓸려 내려가는지는 모르고 이번 정부가 너무 새로운 걸 많이 하고 있어. 좋아. 전에는 안 했던 거야. 전에 정부보다는 나아. 그런 정도의 그 개혁이나 변화를 성경은 변화라고 하지 않는다. 아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신 여호와, 진리이신 그분께로 돌아가서 궁극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뭔가, 그래서 이 변화와 개혁에 매우 중요한, 이게 주께로부터 온 변화인지 아닌지를 잘 보려면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한 텀 정부가 지나고 안 지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를 놓고 보십시다. 이 동성연애에 대한 수많은 인권의 기준으로 법을 개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의 시대적인 사상, 시대적인 코드, 그것들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성별을 남자와 여자만 따지냐.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지금 어떤 그 성소수자들이 말하는 젠더의 문제는, 상당히 많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하는 사람,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했다가 남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 여자라고 태어났는데 남자라고 했다는 사람,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였다가 남자였다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게 다 종류가 다른 젠더라고 규정하는, 그것을 인권의 문제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권은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인권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 질서 안에서 인권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사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시대가 어떤데 남자와 여자 두 성별만 딸이냐? 다 우리 다양한 걸 인정하자. 되게 괜찮은 것 같죠?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개혁을 했다 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뭔가를 무너뜨리고 뭔가를 자유케 하고 뭔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은 뭐가 무너지고 있냐? 하나님의 진리, 창조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도 똑같아요. 사람들의 차선책인 많은 일들,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안 읽고 예배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다들 바쁘니까 서로 나도 성경을 못 읽었어요 요즘에. 아 그래? 너도 못 읽었어? 근데 이런데 동의하면서 서로 마음으로 위안받고 정당화하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사람들 안에서 대단히 본인들을 만족해 하는 기준으로서의 생각들이 고정돼요. 새벽 예배도 없애고 금요 예배도 없애고 다 없애는데, 그런 사람들이 당분간 이거 교회가 금요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막 이렇게 뭔가 종교적인 것처럼 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 없앤다고 하니까 획기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만나는 그 일들이 우리의 편리함이나 만족의 기준 안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속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은 철저히 여호와의 토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 회개 안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하는 쭉 개혁들을 우리는 살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장에서 마지막 개혁들을 5가지로 느헤미야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개혁은 이전에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사인하고 인친 그 모든 내용들 안에 함유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잠시 부재하실 때 말이,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을 때 말이에요. 리더가 부재하니까 해이해져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개혁 추진 중이었던, 개혁을 진행하였던, 말씀으로 순종하였던 삶들이 개판된 겁니다.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이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이것을 지속성, 이 개혁의 지속성, 예수님은 진리세요. 아멘. 진리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개혁은 지속적인 DNA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은 예배하는데 내일은 예배하기 싫고, 물론 사람 안에서는 그러한 지루함과 실증의 영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자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이 영적 부등호를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자들은요, 이 영적인 왕, 머리 되신 주인 되신 주님의 그 명령을 항상 쫓아요. 로마서 8장에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갈등과 텐션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때에 주님의 생각을 따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위로부터 새로워진 개혁된 자들의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로버트처럼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생명,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일어나는 거라고요. 성경은 굉장히 일관적으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시대를 이끄는 역사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를 이끄는 강력한 믿음의 세대들이 소수이지만 강력하게 시대를 뒤집어 엎는 개혁, 그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남은 자들의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일으키는 그 믿음의 세대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을 신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루함과 실증의 감각으로 캐치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는 영원하다. 자, 우리가 열린하늘 교회가 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가?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는가? 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가? 간단해요. 시대적인 뭐 상황이나 우리 교회가 이건 유익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환호받을 것 같아, 좀 사람들에게 조금 인기가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전반적인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편성할까? 그런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심플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개혁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몸된 교회와 국가가 사실은 이 개혁의 DNA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일들이 막 내 주위에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공동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고 뭔가 날카로운 비판과 또 이전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과거 그거 좀 너무 꼰대 같아 뭐 하는 것 같은데 진리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모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윗세대 아비의 세대를 존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다른 방식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를 정확하게 창조하신 창조의 생명의 질서를 교회가 슬그머니 세상의 사고방식을 물들여 가져오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영성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때의 그 복음서의 계시록,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미래에 대한 그 계시들을 보면은 한 가지 요청하고 있어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성전이 회파되고 다시 성전이 지어질 때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설 거다. 예배가 지금 매일매일 하는 예배가 폐하해질 거다. 뭐 할 거다. 전쟁이 난리가 날 거다. 기근이 날 거다. 막 일들을 설명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생명의 태도는 뭐냐?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다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기 관리를 위한,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자극을 받는 그런 수준의 어웨이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군대에 깨어 있으면, 군대에 깨어 있으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등 뒤에 내가 돌파되면 다 뚫어진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고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이 5가지의 느헤미야 13장에서의 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개혁은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되게 단호하다. 만약에 오늘날 이렇게 했으면 교회 성도들 다 교회 떠날 것 같은데, 그럴 정도의 기준이에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믹싱돼 있는 이 섞여 있는 이 민족적 암몬과 모압 족속을 다 분리해내는 거예요. 현대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사람 차별하냐? 모든 사람들도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암몬과 모압 족속의 모압 족속은 거룩한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2절에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그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몰수히 불리케 하였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의 처음 스타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심판이 선포되었으니 빨리 그 성에서 나오라고 하는 경고를 줬고, 억지로 그들이 나와가지고 아내는 소금 기둥대고 저기 산으로 도망가서 굴에서 숨어 있을 때 술을 먹고 그 딸, 첫째 딸, 둘째 딸하고 차례대로 동침해가지고 낳은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암몬이란 말은 mother, from father, 모압이란 말은 from father, 육체의 어미와 육체의 아비로부터 오는 그 근본을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룻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초보들, 다시 말하면 지금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가끔 뭔가 말씀을 들을 때 신선하고 좋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 베드로후서에서는 룻의 가정을 의인이라 했지만 그러나 환경과 어떠한 일들이 터질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정도의 적당한 신앙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인본주의의 기준 안에서 나온 그 모든 사고방식들의 뿌리를 제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혁의 목표거든요.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근데 이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끊어내라고 하는 이것이 단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차별한다, 그러한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룻도 이방인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시킨 이방 여자들이, 라합도 기생이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방 여자였고요, 주님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세계관과 스피릿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세계관에 섞였다, 믹싱된 거죠. 섞는 거죠. 하나님은 연합을 시키지 섞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 믹싱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아멘. 근데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것이 적당히 뭘 섞고, 주님은 그런 애매한 창조를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원숭이인데 사람이고 사람인데 원숭이,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믹싱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 개혁의 가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지. 이야, 기독교는 그냥 인종차별하고 그냥 차별이 많구만, 그러한 얕은 수준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말이에요. 골방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구별해 놓고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고 거기서 제사장으로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준비하는 장소인데, 첼라죠, 첼라. 그것이 이제 갈비뼈와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구별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이 첼라는 우리의 몸의 갈비뼈 같이 양쪽에 30개의 골방이 있는데 그 골방들 안에요, 그 성벽을 지을 때 도전했던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도비아와 만나가지고 무슨 모종의 뭔가 관계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방을 하나 내줘가지고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내주고 막 이런 짓을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여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다 하니 다시 가봐야겠습니다 하고 아닥사스다에게 요청하여서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개판인 거예요. 개판.
리더가 부재하니까 완전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때에 느헤미야가 와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악한 일이란 말이요. 이게 성벽을 짓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영혼들에게 슬그머니 섞여가지고 방을 내어주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건 아니다 하고 다시 도비야를 위하여 세운 이 방, 원래 골방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 여기 보면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의 꾸준성이고 개혁의 일관성이고 개혁의 영원성이라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어떤 무슨 5주년 계획, 뭐 1주년 계획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완전한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아멘.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계속 개혁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달에 말씀 묵상했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한 그 이로부터 계속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개혁의 지속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가 부재한 것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저와 같이 말씀을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을 세운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여러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들을 존중해라, 주를 대하듯 해라,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행하라. 왜 그렇게 하냐?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개혁들이, 하늘의 개혁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쑥 들어오지 않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많은 부분에 이 본질적인 진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개혁에 있어서 저거 좋은 것 같아, 이거 좋은 것 같아, 그런 거 따라다니다가요 큰일 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쑥 들어오셔서 사역자들과 또 리더들과 그 은총 가운데 지속적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계속 진행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된 사람들의 일이에요. 세 번째로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모든 그 공급되어야 할 것들 있잖아요. 예? 백성들이 포도주와 기름과 11조를 가져온 이것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급들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하여 다시 재분배하고 있는 개혁이 10절부터 14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내가 제사장 셀라마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이 창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과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어 세칸 리더로 삼아가지고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됐기 때문인데 이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주어진 첫 것 그리고 11조의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분배의 은총들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가 기업이고 그냥 온전히 전임 사역을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책임져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모든 공급들이 충분하게 되지 않는 것은 이 공동체 전체 가운데에서 재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사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소득 가운데 이러한 전임 사역자들에게 이 삶을 책임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이것이 모자라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열린 하늘 교회도 그러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의리의리하게 해가지고 막 목회자들이 그 기준을 넘어서 너무 부유해서 타락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차원의 공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쏟을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을 교회에서는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한 분배의 하나님의 원래 원칙이란 말이에요.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재정적인 공급과 분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부터 네 번째의 그 개혁은 안식일에 대한 개혁이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 질서는 안식일을 처음 주님께서 제정할 때 6일 동안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셨는데 사람을 6일째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노동부터 한 게 아니에요. 아멘. 사람은 첫째 날 창조된 게 아니고, 만약에 첫째 날 창조돼 가지고 모든 둘째 날부터 창조의 모든 주님과의 사역들을 같이 했으면은 일부터 하는 건가 보다, 그 원리를 말씀하셨을 텐데 6일째 마지막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은 쉬었다고요. 쉬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샤밧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것은 다 왕이신 그분의 세계관과 가치를 내가 인정하며 그 생명 안에, 그 나라 안에, 그 나라의 기준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어기면 다 뒤틀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 하늘교회 성도님들 명심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노동하고 주일날 막 이런 우선순위가 다 뒤틀린 이 기준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지금 어쩔 수 없는 주일날 일하는 이제 그러한 그 직업이 있잖아요. 뭐 간호사라든지, 여기 지금 저희 교회도 이제 택배하시는 집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른들 이렇게 돌보시는 분들, 예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하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저녁에 예배까지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근무가 사실 생명을 다루는 굉장히 귀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걸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안 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면,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첫 번째 자리가 전부 다 부재하게 되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게 다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기도해 보시고,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시간들을 조정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뭔가는 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일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예배부터 하고 가시라. 그날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거 하지 않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주님의 질서 안에서의 이 은총들을 이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냥 자기가 좋은 거 택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막 노동하고 식물을 팔고 사고 팔고 하는 16절에 예루살렘에 파는 물건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전면 문부터 막고 문지기들이 지금 이 날은 사고 팔고 하는 날이 아니다.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성문 문부터 잠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단호한 질서의 정렬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22절에 있어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로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굉장히 느헤미야가 자신 나리시즘 같은 기도처럼 들리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맡은 리더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리더십들이 국가적 리더십들이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무게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아멘. 본인 자신의 안일과 본인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여지없이 비판과 안 좋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그 민족이나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민족의 개혁을 맡은 리더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3절부터 27절까지 6가지 개혁이네요. 5번째 개혁은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자녀들의 결혼이나 믿음의 가정의 결혼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기준들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설교를 저도 강단에 올라와서 하기가 상당히 무게 있는 갈등이 있는 설교의 내용들이에요. 성도들 가정 가운데서도 그러한 결정들 안에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아들과 사돈을 맺는 것, 그게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8절부터 대상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결혼을 통해서 어떤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교환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이방적 사고방식과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과 교환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이 결혼을 막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멘. 여기 보세요. 심지어는 23절에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어느 정도 결혼이 깊이 연루되고 가문들이 연합했냐면 24절에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이 아스돗 땅은 옛날 그 블레셋 땅이거든요. 이 아스돗 땅의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마가 이방 여자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고, 이러한 가정 안에서 방언이 막 그 이방인들의 방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 녹익어 있는 세계관을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의 체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세계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도 25절에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여,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얼마나 단호한지. 지금 21세기 목회자들은요 이런 것들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면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들을 많이 우리가 희석시키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만약에 오늘날 21세기에 느헤미야가 담임 목사인 교회는요, 아마 난리 날걸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기 하는 이 처분을 보세요. 여기 보면 있어요.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여 두어 사람을 때리고, 여러분 PD 수첩에 나올 일이에요. 이게 때리고 그 머리 털을 뽑고,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죠?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딸들로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리라.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다. 그러나 결혼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잘라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의 이러한 개혁의 질서들은, 이러한 진리의 기준 안에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허술하게 다뤄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상하게 믹싱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이 하는 짓을 보세요.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벽을 건축하는 여호와의 사역들에 반대하는 사람과 사돈을 맺고 말이에요. 아까 도비아에게 골방을 내어주는 그 제사장의 그 일들, 여기에서 또 대제사장이 이 아들 중에 하나를, 딸 중에 하나를 내어줘 가지고 사위로 삼고, 딸을 내어줘서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아들을 내어줘서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하고, 이 결혼의 접촉을 통해서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에 대하여 허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다루고 있고, 이러한 일들은 공동체 전체의 정결함과 깨끗함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각과 마음들을 희석시키는 일들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의 교회가 개혁되어진다라고 하는 기준이 과연 이 진리의 기준으로부터의 본질에 연결되어 있는 하늘로부터의 개혁인지, 아니면 한국 6만 5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제일 비교하고 경쟁의 구도 안에서 세련된 트렌드 브랜드에 잠시 있는 어떤 일정 기간을 주도하는, 어떤 일정 기간을 이슈화시키는 그러한 교회로 서려고 하는 건지는 분별하셔야 된다. 열린하늘 교회는 물론 시대적으로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과 또 이 일들이 본질에 맞닿아 있는 것이라면 저희는 너무 좋다, 우리가 그런 거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와 가치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세계관과 가치들을 일부러 믹싱하고 해가지고 이거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해. 그 기준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기준들이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모든 개혁의 지속적인 개혁의 6가지 이 지속적인 개혁 가운데 단호하게 이런 일들을 선을 그어서 마지막에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하고 느헤미야의 개혁의 진심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기도로 풀어내십시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주의 본질의 진리를 지키는 자를 통해 공동체는 보호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꼰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싫은 소리 한다고 뭐 요즘에 무슨, 여러분 정말 진리의 본질 안에서 교훈하고 정확하게 선을 긋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영적 꼰대로 교회에 일어나야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 괜찮은 것 같은 기준이 요즘에 젊은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화야. 그렇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에요. 아멘. 시대적으로 유행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진리의 본질로부터 왔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고, 이 느헤미야를 오늘 마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긴 개혁의 영적인 줄기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주님께로부터 받았는지를 온전히 아는 열린 하늘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몸 안에 거룩한 공동체에 붙어 있으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아무리 대단한 생각을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반드시 약해진다. 여러분, 연약해 보이는 공동체라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부르심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이 일들을 인도하는 리더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리더들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우리 리더들부터 그렇게 주님 앞에 올곧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개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100년 전 왕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살핀 남유다의 수명의 왕들을 다윗의 언약 기준으로 살핀 에스라의 그 강력한 갈망으로부터 실제적인 삶의 국가적 모든 체계를 바꾼 느헤미야의 개혁까지, 우리는 이 국가적인 부흥과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프로세스와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살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개혁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대기부터 쭉 말씀을 한번 되짚어보고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에 그런 생명의 위로부터의 변혁과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하니까요. 세상의 임금들이 말하는 사람을 현혹시키고 자극하는 개혁이 아니고, 이벤트하는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다루는, 본질로 돌아가는 개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이 개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도록 우리 믿음으로 갈망을 일으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역대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피며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개혁과 변혁이 무엇인지, 무엇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본질적 진리 안에서의 개혁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다시 일으켜 주시네.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참